오늘 제목이 거울 비유입니다. 왜 거울이 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니까 거울이 안 나오는데 거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에, 개역 성경에는,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본보기가, 이제 거기서 거울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런 거울이 본보기가 아니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날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려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정을 할 때 본보기냐 거울이냐를 놓고 개혁하다가 그래서 내가 개혁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참 그래도 본보기보다 거울이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거울의 비유를 한번 제목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의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본보기도 두 번씩 나오는데 거울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 이 거울이라는 말은 본보기 거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투포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상으로 보면은 모형, 원형, 포본, 표상 등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 투포스라는 말이 로마서 5장 14절에 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 그 포상이 뭐냐면은 번역되어 있는데 아담은 다음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죠. 다음 오실 자의 본보기다. 다음 오실 자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거울이라 한 것은 매우 직역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직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울이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거울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보는 방편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목적이 자신을 보는 데에 있습니다. 내 얼굴 어떻죠? 내 얼굴 괜찮아요? 네. 나는 못 봅니다. 어떤 모습인고 어떤 행태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보는 것이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 거울의 비유를 소중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필지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가끔 장례식에 가보면은 죽은 사람을 놓고 슬피 우는가 하면은 때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그래 그 사람 그래 잘 죽었어. 아이고 그냥 사는 게 참 고달팠을 거야. 이렇게 하면 슬플 때도 있고 아주 잘 죽을 때도 하는 것도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거 보면은 같은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참 어떨 때는 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어떤 생각을 알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죽음과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냥 조용히 하고 그냥 아이고 뭐 밥 한 그릇 좀 먹고 그냥 나오지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보았습니다. 야, 조금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먼저 가는 사람이네. 시간 차일 뿐인데 순간 나도 갈 것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여기 이 사람이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않았던 방법으로 갔다면은 나 또한 어느 시간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은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장례식을 보면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저 사람은 암으로 죽었대. 저 사람은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대. 저 사람 뭘 잘못하고 그냥 죽었대. 죽었대를 하고 나지 내가 저런 모습이 된다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보았다면은 그 순간 나의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차가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고 그것이 또 내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거울입니다. 앞의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이제 거울을 본다고 했을 때 그 거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거울을 보는 자세, 거울을 보는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하는 것이 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렇다고 하겠지만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함에도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은 자기 음성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냥 그때 말하면서 듣고 느끼고 있는 그 음성이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내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과학적으로도 설명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귀가 옆에 붙어 있어서 소리 나는 바로 앞에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자기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런데 더욱이 자기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는 보는 것이라고는 다른 사람의 얼굴만 보고 있으니 그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탈무드에 보면은 굴뚝을 청소하고 나온 두 청년이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더러우냐고 비웃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자기 쪽이 깨끗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일 뿐 같은 길을 그 굴뚝을 거쳐 나왔는데 한쪽만 깨끗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저쪽 얼굴이 더러워졌으면은 자기 얼굴도 더러워질 줄 알아야지 자기 얼굴을 못 보면다고 해서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어디냐 말입니다. 가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수건을 걸어놓고 열심히 닦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시큼하게 묻은 수건을 갖다 놓고 닦으라고 턱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좋다고 얼굴을 쫙 닦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새콤해져서 자기는 막 자기 보고 웃는데도 전혀 자기는 지금 내가 실수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아름답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한 게 얼마나 어리숙한지 모릅니다. 진정 자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상한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이상한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것이 나에게도 닥칠 수가 있겠구나. 저 일이 나한테도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조심을 하지요. 다른 사람의 사건을 보는데 그와 같은 마음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은 사건이나 물체 혹은 인간이나 역사에 자기를 투영시켜서 자기의 참모습을 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거울을 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가져야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 첫째는 거울에 비친 사람과 자신과는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좀 저번에 보니까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거울을 안 본 지가 30년이 됐다 그래요. 거울을 안 본 지가. 그럴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기 아들을 살렸대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가 입이 여기까지 다 뽕이 붙어버렸어요. 그 이빨도 그냥 다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고 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그걸 어느 TV가 발견을 하고 수술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 자기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니까 참 내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근데도 옛날 모습을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올 수는 없죠. 그러나 목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빨도 다시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추녀 같은 얼굴을 보았다고 그거를 보지 않는다고 자기 얼굴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기 싫어도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자기 얼굴을 보기 싫다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야, 내 얼굴 못생겼으니까 나무 사진에 얼굴 딱 붙이고 한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저 모습과 나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울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처음 자기 얼굴을 비춰본 것은 어디다 비춰봤겠어요? 잔잔한 물이었답니다. 물에다가 그냥 한번 얼굴을 쳐다보니까 물이 꿀렁꿀렁 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얼굴 윤곽이 나타나고 물이 막 흔들릴 때는 얼굴 윤곽도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청동기 시대에 와가지고 닦아 보니까 보이고 그러면 이제 거울, 지금 이제 유리 거울이 이렇게 보편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쳐다본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내 얼굴이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는데 내 마음도 이래야지. 내 마음이 쭈그러져 있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지금 내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겠까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어느 장로님이 늘 인자하고 그 교회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답니다. 그곳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막 찬송을 부르면서 즐거워 기뻐하고 있는데 이제 부흥회가 다 끝나는 그날 그 교회의 그 장로님 부인 되는 분이 이불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교회로 들어오더랍니다. 이것을 본 그 목사님이 이불 보따리를 왜 가지고 들어오십니까? 라고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살랍니다. 그래서 그건 왜요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는 교회에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물었더니 우리 장로님이요. 교회에서 은혜가 많고 좋은데 집에만 갔다면은 단장 마귀가 되어버리고 마니까요. 아주 여기서 이대로 살랍니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중인격자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천사 같고 어떤 때 보면은 이제 지옥에 튀어나온 악마 같으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여 엎치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말 아이들 다 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냥 어떨 땐 신경이 확 나니까 이걸 갖다 죽여 살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은 인간인고로 간용으로 하면서도 왜 다른 사람이 엎지락 뒤치락 하는 것은 대해서는 그토록 냉철하게 판단하고 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그냥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저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왜 그럴까요? 우리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간용하게 간단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에게는요 자기에게는 바다처럼 간대하고 남에게는요 바늘처럼 예민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거 절대로 그냥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평화가 와요. 자유가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강야 교회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긴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옛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시련, 많은 사건 속에서 엎지락 뒤치락 하면서 지금 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성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저는 오늘 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좀 바꿔주시옵소서. 제가 못하면은 바꿔주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꿔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지킬 소중한 율법을 미리 받아 그 법을 하나 둘씩 익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바로 천국 생활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기관입니다. 이는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도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그죠? 저 하늘나라의 영화는 세계를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랑과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는 등 필요한 것들을 다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배우고 나가고 있습니까? 나 인내, 겸손, 사랑.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길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면은 가나안에 갔으더라도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간적으로 땅만 옮겨 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돈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과 인격을 갖추기 전에 돈을 준다면은 다 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결국은 나라도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돈 주세요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처럼 한심한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되면은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습니까? 아직 주시지 않는 것은 주어져서는 안 될 혹은 자기 미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가만히 보면은 재산을 가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에 살기가 힘듭니다. 그죠? 세상이 시끄러운 것도 가져야 할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가져서는 안 될 사람이 가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미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긴 훈련 코스를 만들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거울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로. 본보기가 되라 이 소리입니다. 그 기간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 악을 즐겼다고 하였습니다. 즐거움을 악에서 찾는 생활,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라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남이 실수한 것을 좋아요? 남이 엎어진 것 보고 우리는 웃습니다. 그렇게 꼭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웃는 것이 웃음이라면은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웃음을 놓고 보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좋은 뜻에서 웃음이 많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내가 코미디 프로를 많이 안 보는데 보면은 정말 즐거워서 웃기는 그런 코미디가 없고 괴롭게 해서 웃기는 그런 코미디언들입니다. 실수해서 남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걸 웃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즐거워서 내가 정말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워 그리고 웃고 그렇게 하하호호 해야 되는데 남이 괴롭고 남이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 장면을 보고 기뻐한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즐기는 것이 정말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악을 기울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굳이 밝히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악을 죽이고 악에서 스릴을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보면은 이래도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일이 없을 때에 악을 즐겼습니다. 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했으며 간음한 결과 하루에 그만 3,000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살면서도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은 원망죄입니다. 원망죄. 믿는 사람이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원망죄인데 이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원망죄란 자꾸만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원망이 물질에 대하여 원망하게 되고, 친구에 대하여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마침내는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누굴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로 통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40년간의 긴 훈련 코스가 마땅한 것입니다. 왜요? 가까운 직선 코스로 가지 않고 빙빙 돌리면서 광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리고 단장 가야 되겠는데 40년이 웬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 그것이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코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방법이 이 모든 것이 다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지금 훈련받고 있는 기간이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까?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대로가 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내 처지가 이대로 주신 주께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의 포심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이 내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랑의 표시를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마음이 원망하지 마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원망하지 말며, 혹은 정치가 어떤 걸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을 보는가 하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 모습이 어떤가? 내 마음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와 정도를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로 보면서 내 운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원망하다가 저렇게 죽어갈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회개하고야 저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안 되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늘 좋은 일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다 좋은 일만 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이고, 오늘 보니까 누구 때문에 오늘 또 망쳤어. 그러면 원망하는 겁니까? 원망하지 않은 겁니까? 오늘 누구 때문에 참 좋았어. 너무나 즐거웠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하게 되면 한없이 없습니다. 오늘 버스를 타고 왔는데 누구 앞에서 참 그것 때문에 오늘 망쳤어. 그러면 망친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걸 배웠어. 그분이 또 나를 이런 걸 보여주더군.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늘 많은 징조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이래서 망했고 저래서 망했고, 그럼 망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누굴 아프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럼 아플 수뿐이 없어요. 이래서 감사하구나, 저래서 감사하구나. 그러므로 거울을 통해서 나의 운명, 나의 미래, 나의 종말을 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운명, 내 종말, 내 미래, 거울로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보십시오. 나는 너무나 즐겁구나.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을 간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페나치 모습으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나는 간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스럽습니까? 근데 이걸 버리고 아이고 앞에 있는 요거 보고 아이고 내가 오늘 죽어, 저거 죽어 하고 있어요. 뭘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런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거울을 보고 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 아빠 아버지라고. 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 부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뿐이 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아빠라 부르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축복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잡다한 현실 속에서 깊이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울을 보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그 사건, 그 인물을 거울로 삼아 그 속에서 언제나 내 모습, 내 믿음, 내 운명을 보며 더욱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사랑할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십시오. 야, 나는 어떨 때 아프면 그래, 이것도 사랑한단다. 네가 하나님 줬으면 그래, 감사해. 그래, 속에서 그것도 이것 주시면 감사한단다. 아이고, 장기야. 어떨 때 가끔 교회 나오면은 이런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얘들이 너무나 잘 자라야 된다라고 늘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 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줄 알겠습니까? 사랑 못 받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사랑하는 자다, 사랑받는 자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을 보면은 11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울을 통하여 나의 운명, 나의 미래, 나의 총말을 보는 마음을 가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울로 보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그 말씀으로 그 인물을 거울 삼아 그 속에 언제나 내 모습이 믿음, 소망, 사랑, 그 모든 것을 가지는 자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은혜가 함께 일주일 동안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